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5페이지 그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7장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쌍알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대안학교에 있을 때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샬롬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저기 멀리서도 인사할 수 있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영락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 폼이 같은 선교단체 느낌이에요. 기도하는 제목이 비슷해. 이것도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 제목도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더니 맞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CCC 선교단체는 이렇게 인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통했는데 저 갔던 학교에서는 인사가 개구리 뒷다리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개구리 뒷다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뒷다리. 네. 어디서 난 소리죠? 이 개구리 뒷다리가 이 얼굴 근육을 이렇게 잘 쓰게 하는, 딱 끝나고 나면 김치 이런 것처럼, 김치도 있었네요. 이 얼굴 근육을 잘 쓰게 하고 웃게 만듭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뒷다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웃고 계신가 안 웃고 계신가. 저희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그러니까 좀 피부도 좋게 하시려고 보톡스 맞으셨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랬는데 원래도 약간 무서우셨는데 보톡스 맞으시니까 얼굴이 웃음이 안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이 오해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웃지도 않아주시고 나보고 화냈다고 그랬었는데, 보톡스보다 더 좋은 게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개구리 뒷다리. 거울 보시고 매일 아침마다 연습해보세요. 그게 막 몇십 년을 한 그 얼굴 표정이 잘 안 바뀌겠지만 그래도 그 자세가 조금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개구리 뒷다리, 웃는 얼굴로 살아야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 아까 찬송 시작할 때보다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역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데, 아직도 약간
근심 걱정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웃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주무실 때 개구리 다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시고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마음이 점점 한 80%는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유초등부에는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누구에게 가장 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나쁜 놈. 1번, 나쁜 놈. 2번, 평범한 그. 3번, 은혜가 넘치는 믿음 좋은 분. 여러분 같은 분. 자,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에게 은혜가 가장 필요할까요? 1번 한번 써주세요. 1번. 나쁜 놈에게 필요하다. 2번, 평범한 그에게 필요하다. 3번, 은혜가 넘치는 분에게 필요하다. 나쁜 놈에게 필요하다.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쁜 놈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은혜는 나쁜 놈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답은 모두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제가 이 문제를 유초등부에 냈더니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모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 어려운 걸 저도 처음에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쁜 놈인가 은혜 있는 분인가 생각했는데 저희 막내가 모두요. 얘를 신학을 시켜야 되나? 알고 봤더니 전날 제 설교를 봤어요. 그래서 PPT 준비하는 걸 미리 보고 이게 문제로 나오면 자기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막 손을 막 이렇게 들고 모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으신 분은 이것을 지속하고 더 깊어지기 위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순간에도 은혜와 자비는 필요하고, 정말 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또는 나 같은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자격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하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자비, 예수님은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 앞에 담대히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물리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은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이고, 둘째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그 갈릴리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자격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과 상처 입은 이 유대인 갈릴리 사람을 자비로 받아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밝은 얼굴로 가장 톤 높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네. 인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왔어. 이거보다는 왔어 이렇게 톤 높게 해야 얘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반갑게.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비는 충분히 풍성하다. 예수님 쉬려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몇 킬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바다 쪽으로. 옛날에는 히람 두로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백항목 됐던 그 왕. 좀 이방인이 많이 살던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피하려고 쉬시려고 가셨는데 거기까지도 소문이 다 나서 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시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수로보니게 사람, 가나안 사람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헬라계 유대인, 헬라계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방 여인인데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계속 불쌍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세요. 제자들도 시끄러워 죽겠다.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 4차례에 걸쳐서 저 연지 좀 내치세요. 가라고 하세요. 막 그래도 개의치 않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무시하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자녀에게 개들이라니. 이게 모욕적으로 우리 세대에는 들리는데 여기 헬라의 원문을 살펴보면 사실 개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 강아지. 욕을 할 뻔했어요. 개의 자녀. 개의 자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욕할 뻔했어요. 큐나리아라는 말로 작은 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강아지에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막 모욕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은유로서 설득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을 배척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직언이고 둘은 제안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먼저 왔다. 이게 이제 직언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 약속의 성취가 자녀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다. 이들에게만? 아니요. 먼저 이들에게 가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죠? 이방으로 나아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입니다. 근데 이 먼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가 자녀가 아니다라고 직언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기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제일 많이 걸리죠. 우리의 또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권리.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죄가 있다. 너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하면 우리가 가슴이 탁 걸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제안으로서는 먼저는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걸 풀어 말하면 그 다음은 누구? 이방이다입니다. 그러니 아주 이제 풀어서 말을 하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먼저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에게도 반드시 흘러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제자답게 되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잖아요. 사실 이때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다른 비유들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굳이 풀자면 예수님의 은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바르게 이해한 여인이 이 여인이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는 이 예수님의 은유, 너는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한 이 은유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 주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예배의 형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은 이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당신의 상은 나와 같은 이방인도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양식을 저와 제 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 부족한데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상은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스럭이 우리가 먹기에도 충분합니다 라고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격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이 무너지죠.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이 제안에 대해서도 넘치고 적극적으로 그 제안에 대해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 권리가 없어도 예수님의 자비가 충분히 풍성하다라는 사실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충분하고 풍성하다. 내가 자격이 없어. 아까 나아가는데 방해됐던 그 모든 것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제안하잖아요. 저러면서 어디를, 저러면서 무슨 성도라고. 그리고 그걸로 자기도 찔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자격 없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사실 아니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권리가 없어도 예수님의 자비가 충분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25페이지인데 21절부터 28절 사이를 보면 다윗의 자손 2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계속 붙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여인은 계속 떠들죠. 제자들이 이 소리 들리는 거 지겹습니다. 그를 보내서 내쫓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24절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여자가 와서 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자가 또 이르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충분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없이 붙잡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님의 풍성한 자비를 붙듭니다. 특별히 자녀를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의 자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했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들을 묶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고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붙드는데 그 믿음을 붙드는데 현재 진행형처럼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젊은 부모는 젊은 부모대로 지금과 같은 시대에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키우기 위하여 또는 다 장성한 자녀 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의 선에서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에서 떠나가 있는 그 자녀를 위하여 이거 해도 잘 안 되더라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이 시간 이 풍성함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의 자비와 그 풍성함은 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담대히 나가서 붙잡아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모범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전화 한번 하세요.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전화하세요.
하시면서 전화 한번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래. 그래야 얼굴 표정이 좋아진대 라고 서문을 여시면서 이번 주는 교회 한번 가자. 교회에서 잔치한대. 이번 주에 먹는 거 많이 준비하고 준대. 찻집도 한대 하시면서 한번 데려오십시오.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음 주는 9월의 첫 주니까. 이유는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네, 현재 진행형으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여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자비는 공감으로 내려오신다입니다. 여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무리에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조용한 데 가셔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이 조용한 데, 이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눌한 말투와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상처받고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만을 위하여 막아줄 수 있는 공간, 특별한 곳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픈 과거의 상처를 존중하시며 치유하시는데 특별히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시며 에바다 곧 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이거는 뭘까? 왜 저렇게 침을 바르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그에게 맞는 언어구나. 평생 손짓 발짓으로 반응했던 그에게 너의 귀를 치유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이 혀를 치유할 거야 라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로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맞게 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바다. 근데 에바다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권사님. 그러면 어디 아파요,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러러 탄식하며 치료할까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 뒷다리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치료할까요? 저라면 웃으면서 치료하겠죠. 씩 웃으면서 저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시며 에바다 곧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몸짓과 감각으로 소통하시며 치유하셨는데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외치신 에바다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능력의 행사가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그게 아니라 그의 처지, 여기 손대시고 따로 데려오시고 손대시고 귀를 막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치료하시는 게 지금 그에게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에게까지 내려오신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의 아픔과 고통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야, 나 잘 치료하지? 치료했다. 이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시는 그 무게감,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숨 내쉬며 한탄하시며 에바다 공감하시며 그 자리에서 치유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멀리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동일한 처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고통 없는 분이 고통의 깊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비이시고 그 자비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던 수르보니게 여인도 담대히 나가 그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상처받은
이 사람도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아왔을 때 그 자리에 만나주시고 내려와 주셔서 공감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이미 준비되었으며 우리가 조건도 안 되고 상처받고 나아갈 힘도 없지만 고개를 들고 절면서라도 나아가고 손이라도 들면 붙드는 순간 그 풍성함과 준비된 자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사실은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자격 없다고, 죄가 많다고, 잘 모른다고, 상처투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내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비는 그런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비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빠, 예수님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자격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안 치유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더 나빠요. 믿는데 안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아까 자녀도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모르는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또 못 나오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풍성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공감하여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홀로 불러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셨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신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자비 앞에 남은 한 주간 특별히 또 남은 우리의 올 25년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정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죄가 많다고 숨지 말고 상처가 깊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비이신 예수님 앞에 충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비된 자비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붙드시는 우리 석광교회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시기에 충분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